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작은 문제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을 아십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우리가 예전에 잘 아는 영화 E.T. 영화, 쥐라기 공원, 또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런 이 세계적인 수많은 영화를 만든 감독이 스필버그 감독이죠. 이 스필버그 감독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이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지나라는 그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제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제작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도 그냥 더하기 빼기는 이게 금방 하지만 방정식이나 미적분은 막 공식도 외우고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이렇게 시험만 보면은 뭐 그래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더하기 뺄셈이니까 웬만큼 하는데 이제 학년이 4학년, 5학년만 돼도 막 방정식, 미적 이런 거 이제 배우거든요. 나눗셈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 수준, 성적 기준으로 볼 때는 워낙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진합니다. 지진아. 이렇게 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참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당연히 대학을 진학할 때도 이제 공부 실력이 안 되니까 전혀 이름 없는 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과에 진학을 하고 원래는 이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학과를 영화학과 알죠? 영화 제작하는 학과를 진학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뭐 전혀 이렇게 실력이 안 되니까 영문과에 진학을 한 겁니다. 영문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문과입니다. 국문학과. 그래도 이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제작에 계속 몰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조스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상어 영화 알죠? 히트를 치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E.T., 쥐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등 대작들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많은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이런 이제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문제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이력서를 정리하면은 맹인 아버지에게 출생한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유전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치료될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직업은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지. 한평생 동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바디메오입니다. 한마디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완전히 상실당한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단순한 동정을 받아서 지금 막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일까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막 이 변화시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문제도 문제가 안 될 두 가지 자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자세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자세만 있으면 믿음의 자세. 무슨 자세? 믿음의 자세. 바디메오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인생이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맹인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무슨 안마 시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침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번에 이 두 가지를 해결을 받았는데, 이런 역사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 바디메오가 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디메오가 막 눈이 떠지고, 그냥 이 구걸 인생이 막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무엇이다?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됩시다. 어떤 사람? 그러면은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이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날도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 서산 써하시오. 나 서산 어리굴 줬던 나 잘 알아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고. 무슨 말을 들었다? 무슨 예수? 무슨 예수? 자, 듣기는 무슨 예수로 들었다? 나사렛 예수. 근데 소리 질 때는 무슨 예수라고 불러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이 무슨 의미냐면요, 촌사람 예수, 촌놈 예수, 이 말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개천에서 용난 사람,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저런 인물이 나냐? 인물은 인물이지만 나사렛 예수라 이거요.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주이심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날도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고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딱 듣고서 나사렛 촌사람, 나사렛 촌놈이 지나간다니 그 말이거든요.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외쳤다고? 무슨 예수요? 무슨 예수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요, 구원주 예수요, 이런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촌사람 예수, 촌놈 예수 이렇게 부를 때 이 바디메오가 저분은 촌사람, 촌놈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당신은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그 말을 사람들이 다 촌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메시아 예수라고 그러니까 감동 받으셔 안 받으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초노아에서 선교할 때 사건인데 계속적인 그런 가뭄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다 죽고 짐승들도 막 다 죽고 사람도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초노아 지역의 아주 오야복 무당이 이 추장한테 승냥이 간을 불로 태우면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막 그 승냥이를 생포해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막 떼가지고 불을 태워가면서 막 이 무당이 막 기우제 드리는 거 봤죠? 막 딸랑이 흘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막 비가 안 와. 추장이야. 왜 비 안 오냐? 사자 심장을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막 이 통인들이 막 오 하면서 막 사자 생포해가지고 배를 가려고 막 사자 심장을 막 떼다 준 거예요. 그럼 불을 태워가면서 막 와 딸랑이 흘러가면서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네. 추장이 왜 비 안 오냐? 아니라고. 큰 구랭이 뱀 껍질을 막 불을 태워야 된다고. 그래도 막 또 통인들이 막 오 하면서 막 큰 뱀을 잡아다가 껍데기 후딱 벗겨다 준 거예요. 불을 태우고 막 또 막 딸랭이 흔들어가면서 막 딸랭이 알지 아니요? 방울 흔들어가면서 막 했더니 비가 안 오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이게 위기를 만난 거예요. 뭐 태우자고 할 것도 없네. 뭐 사자 심장 태우고 뱀껍데기 태웠으면 또 뭐 태우? 깨구리 태워서는 어렵지. 그러니까 이 무당이 악담을 한 겁니다. 저 서양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제 리빙스턴이 서양 사람이니까 서양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삭막해지는 겁니다. 저 서양 귀신 막 리빙스턴이 그냥 확 불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리빙스턴이 하나님 아버지 분위기가 진짜 완전히 콘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비를 하늘에서부터 비를 기다리지 말고 땅의 물을 찾아라. 땅의 물을 찾아라. 이렇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 지금 리빙스톤을 그냥 산재물을 막 불태울 그런 분위기니까 그 토인들을 설득을 해서 함께 정글을 주시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기다리지 말고 정글에도 물을 찾으라고 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괜히 헛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물이 있다. 이래서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함께 정글을 두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금방 나오면은 벌써 사람들이 찾았죠. 물이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토인들 이 분위기가 점점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토인들을 막 설득을 해 찾았는데 결국에 정글 속에 흐르는 고뱅강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고뱅강을 리빙스턴이 토인들하고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은 뭐 비가 없어서 그냥 다 모든 게 다 죽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백강 부근으로 집단 이주를 딱 한 거예요. 토인들이 와서 보니까 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 걱정 없거든. 그 막 무지무지한 강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그 토인들이 뭘 제안했느냐면 추장에게 추장님 리빙스턴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 주셔서 우리가 고뱅강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부터 먼저 지읍시다. 이런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토인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토인들이. 그래서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리빙스턴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절대 절망의 문제를 언제든지 우리들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으면은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그 불가능했던 문제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 확신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았느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뭐하여? 꾸짖어.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자, 이 꾸짖어 헬라 원어가 에피티마오라는 언어가 쓰여졌는데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은 이 꾸짖어 좋게 번역을 한 거지만 이 에피티마오의 원어는요, 병신이, 우리나라 말에 병신이 육가바네, 병신이 꼴가바네,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모욕적인 이 욕이 바로 에피티마오, 꾸짖어입니다. 에피티마오. 네?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랬다, 많은 사람이 막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랬다. 막 지나간 사람마다 이 병, 막 육이 막 꼬려, 허무해 막, 응?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었느냐면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딱 걸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그 랍비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지금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이 방해자, 회방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예? 이 분위기가 막 살벌하게 혼낸 거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할 때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로 보였느냐? 자, 우리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바디메오를 혼낼 때 그가 더욱 뭐했다? 크게 뭐했다? 소리질러. 자, 지금 막 모욕적인 욕을 듣고 핀잔을 듣고 구박을 지금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더욱 막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입니다. 욕하려면 해라. 주워 박으려면 주워 박아라. 나는 저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 떠진다. 이런 막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막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은요, 어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문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은요, 그 문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문제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들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원수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그저시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작은 문제지만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빠가지고 막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은 그 즉시로 원수 사탄 마귀가 막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무화같이 두루다니며 사자같이 무할 자 찾는다. 삼킬 자다. 예?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은요, 우리는 그 즉시로 원수 사단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아닌데, 객관적으로 볼 때 작은 문제이고 별 문제가 아닌데 왜 더 힘든 어려움의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누구를 찾으면 예수님을, 그냥 살살 찾았다 목숨 걸고 찾았다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가지고 뭐 드리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고,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가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절망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누구를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누가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